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국가고시를 2개나 패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을 쳐갖고 제가 교육을 받고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가고시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이라고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몇몇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기도 덕에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방화관리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소방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선임되어 계셨는데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멀리 계시는데 또 교육 부탁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는 또 바쁠 때가 되어서 제가 고심하다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불조심 포스터부터 받아와서 우리 층마다 하나씩 다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틈틈이 이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흔히 안전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조심하고 있다. 또 나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기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불 끄겠다고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소화기들을 보면 안전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기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당황한 나머지 불이 났으니까 뭐부터 던져요? 소화기를 그냥 통째로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화기가 쇠로 되어 있어갖고 1300도의 열, 그러니까 온 건물이 다 화재가 타고 난 다음에야 쇠가 녹는 그런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 현장에 그냥 소화기가 통째로 던져져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안전에 대해서 불감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뉴스 속보를 듣고 깜짝 놀랐죠. 전방 소수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군인들이 죽고 7명의 군인이 부상을 당하고 총기를 난사한 그 군인은 지금 현재 총알 75발과 수리탄 하나 그리고 소총을 들고 탈영한 상태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될 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월호를 비롯하여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지켜야 될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영적 규정들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수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지만 상당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사고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배에 타면 항상 제일 먼저 안전규정부터 서로 복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안전규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기 마음속에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분단 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니죠. 전쟁 하나님 뜻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오히려 전쟁이 그치고 평화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고난에서 우리가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살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제 식민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제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들을 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뭐죠? 임금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엄명으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 그 뜻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엄명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죽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그 뜻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로마에 가기를 그것도 여러 번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처음은 아니죠. 그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는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처럼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죠? 그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소문이 또한 이 지역에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들을 또 나눠주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받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나눠받아서 그 받은 바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거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 흔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바울을 안 보내셨을까? 왜 바울을 안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꼭 바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할까요? 주어가 나의 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주어가 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데이스 도빈스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선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매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기보다는 내가
내가 이 자매하고 이 형제하고 결혼할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형제와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결혼조차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비스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맞추도록 맞춰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소아시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그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대부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 교회를 가서 위로하고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 교회에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소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은사를 나눠주는 것, 그것임을 알아서 가는 것이 막히니까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로마 교회의 은사를 나눠주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통해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하면 그 뜻이라면 내가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렇게 대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무조건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았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내려놓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형제가 제게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한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그 형제가 너를 좋아하는데 한번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 저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더더욱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독신하라고 부르실 것 같아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참 가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너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 아니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더더욱 너는 선교를 가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독신으로라도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네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네가 해야 되는데, 너는 봐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짝을 지어주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사람이 결혼하는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너는 그 결혼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또한 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네가 만약 선교사로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선교를 못하게 하면 너 같은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왜 나를 안 쓰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를 헌신하여서 독신으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안 쓰십니까? 너는 분명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다. 선교사로 너를 안 쓰셔도 하나님 상관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네가 선교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서 너는 선교를 나가는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 나가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너는 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고 있잖아. 그것을 내려놔야지.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한 번도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는 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의 꿈을 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애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고,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또 때가 되어 부르시면 또 내년에라도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만약 로마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금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더 살아야 했다. 그가 살아서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그 교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으신 것은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 가지 축복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6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6천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6천년 뒤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한 것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너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 앞에 순종해야 돼. 너는 지금 너를 이해한다고 했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지금 너는 나를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양천 목사가 없어서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지죠?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 일하면서 그거 좋을 수 있어요. 열심을 내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기보다는 시샘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셔서 홍해 앞에 서게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로얄 속에서 구경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꼭 나만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맹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기회. 근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죠. 왜 안 죽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일단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 알 수 없어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리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좋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